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저희들이 힘을 얻어 참으로 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저희들을 미워하나 그러나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경배 시간, 이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선물이 워낙 많지만 이 말씀 중에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추려서 그것도 오늘 한 주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가치나 어떤 삭시나 보상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난 선물 받기 정말 싫어요, 끔찍합니다라는 분 계세요? 없지요. 선물은 누구나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죠. 연말에. 그리고 명절에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아이들은 생일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생일날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외에도 우리는 입학 선물, 졸업 선물, 그리고 상을 받으면 축하 선물, 회사에 있어서 취업이나 승진을 하게 되면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 선물에 대해 사람들이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이 선물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선물이 주는 가치와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은 보석과 같으며 형통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8절 말씀, 그 말씀에는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즉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선물은 보석 같고 형통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웬만한 그러한 명분이 있으면 선물을 보내주고 축하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선물의 효용 가치는 아주 큽니다. 이 사람들이 축하 카드, 또 화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어디로 향하든지 그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선물은요, 친구를 만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깝게 하려면 자꾸 선물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느샌가 친근해져서 친구가 친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줍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그건 효과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선물은요, 분노를 가라앉혀요.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잠언 21장 14절 말씀에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선물을 먼저 보냈죠. 저 많은 가축들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형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분노를 샀기 때문에 그걸 가라앉히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먹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해 주셨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렇게 지켜줬던 것을 아주 하찮게 봤지요. 그래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5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여종이 이 복된 선물을 내 주께 가져왔사오니 내 주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그것들을 주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선물. 이 선물은 언제나 효과를 나타내요. 다윗은 분노를 멈췄어요. 자, 이 선물은요, 누가 주는 거에 따라서도 그것이 또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부모가 주신 선물, 친구가 준 선물, 애인이 선물해 주는 선물, 또 자식이 보내온 선물, 다 다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왕조 국가에서 왕이 하사한 선물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격이 다르겠죠. 이것은 그 집안의 대대로 가보로 여길 수 있고, 그렇죠. 보화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선물. 자, 정말 그 선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선물은 보화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예, 내가 소유한 보화들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선물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7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각 사람들에게 다 고유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100가지 선물을 다 주고 다른 사람들은 선물 없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 우리의 몸 각 지체가 각각 고유하게 역할과 기능이 있도록, 교회에서 다양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세우셨냐고요? 자, 그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보세요. 자기가 선물 받았으면 자기가 개봉해서 자기만 즐겁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써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것이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선물은 과연 어떻게 교회에게 주어졌는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원어들이니라. 자, 아침에도 어떤 자매님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서 타원어, 이것은 방언 아닙니다. 그렇죠? 외국 언어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 여기에 저처럼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병 고치는 선물을 주셨고 돕는 것들, 봉사하는 것 있죠. 남을 섬기고 하는 것 귀한 겁니다. 다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물을 나만 모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전서 읽었던 12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선물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님은 선물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이 사마리아에서 물 깃는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죠? 바로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5절 그리고 18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18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자,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 바로 생명에 이르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면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의를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삽니다. 자,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약간 추운 것 같으니까 한 1도만 더 올려주세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표대요, 동기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기 위하여 써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이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이요, 지혜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파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 간의 관계나 남편 간의 관계나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평해 주십니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모든 인간관계의 얽매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풍요하고 충족스럽게 주님께서는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입니다. 이런 선물은 믿는 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두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은 단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늙으면서 병들어지고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에 이르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은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십니다.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 바로 선물이 바로 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무궁한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정죄가 있고 지옥이 있고 불호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꼭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 가운데는 그 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훗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지옥에 처하게 되고 불호수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죄를 통해서 불법 가운데에서 수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상상이 어려서부터 모두가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존재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은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 그리고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살아보도록 해봐. 난 죄인 아니야. 내가 살인했어? 내가 도둑질했어? 나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는 바로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음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이 죄악된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지 못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모든 죄악들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언하기를 단 한 사람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결과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나 학술이나 예술이나 과학,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와 종족, 민족, 나라, 피부, 그리고 능력,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죄인으로 끝나면 좋은데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 그것은 바로 사망이고 그 이후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심판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은 한 번 죽는 것을 보실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죽으면 여러분들의 혼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어떤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고 옆에 있던 그 다른 강도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혼은 어디로 갑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사망의 올무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시달리게 됩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 자신의 몸이 혼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죽으면 몸을 떠나서 그리고 내 혼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협하고 누군가를 무섭게 할 때는 너 죽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바로 죽음이 그들에게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망에는 고통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 고통이 평생 동안 영원토록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이 고통, 그 이상으로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착역은 불로소입니다. 둘째 사망이 불로소로 떨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로소로 던져집니다. 지옥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는 그들이 모두 다시 일으켜져서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데 그것이 바로 불로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자,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라는 죄는 바로 이토록 불로소로 떨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사망의 해를 겪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도 또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사망의 그런 모든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정과 욕심까지도 우리는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5절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이 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죄들의 사면을 얻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이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그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이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서 스스로 이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지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구원은 필수 요건입니다. 믿음은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 행위를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행위로서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자랑하시겠습니까? 결코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믿음이 아닌 뭔가 행위로 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신념이고 의지고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결코 믿음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정신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이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어떻게? 지금처럼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면 믿음이 자랍니다. 또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찾으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는 말씀, 산출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자고 그분께서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샘에서 나오는 물처럼 아니면 큰 강을 흐르게 하는 그 원료인 바로 물이 샘 솟는 바로 그 근원지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믿음은 또한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리고 9절 그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9절 말씀 초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씀.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믿음의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믿음은 하나가 believe, 믿겠습니다. 믿는다 라는 동사형이 believe가 있고요. 하나는 faith, 믿음, 이게 있어요. believe가 믿음도 있고요. believe, 내가 믿겠다 라는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이란 정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믿음은 faith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believe예요. 자, 요 두 가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이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페이스가. 자,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내 의지예요. 내 의지, 나의 결정이에요. 근데 나의 결정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주님의 믿음을 그냥 딱 넣어주시는 것,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밖에서 문을 열으라고 놓고 하시잖아요. 결코 강제적으로 믿음을 나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의지적으로,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또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요? 아,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 빌리브. 이게 빌리브. 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페이스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내가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때 믿지요, 뭐. 내가 그러려면 내가 좀 더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야. 내가 정말 뭔가 좀 덕을 쌓아야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먼저 내가 빌리브,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자, 그러면 한 말씀만 하세요. 예, 믿음은 믿어지는 것 이전에 먼저 당신이 의지적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당신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이게 순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는 하트하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와야 믿음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조금 더우니까 한 일도 좀 내셔야 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faith, 믿음. 그 믿음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믿음은 바로 영적인 것으로 통하는 통로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지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이 자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지,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faith,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믿는 거는요, 전적으로 내가 먼저 판단해야 돼요. 내가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의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막 우리를 갖다가 내몰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께서 주셨어요. 내가 믿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의인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 때 내 생각, 나의 어떤 능력,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또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으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은 이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열매 그리고 더 효력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살 때 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물로 씻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